삶의 체험들이란 영혼이 알고픈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상징입니다. 그대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영혼의 갈망이나 그 갈망에 대한 거부가 외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체 속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은 모두 이러한 부정성을 지니고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대는 지각 오류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환영이라고 하죠. 그대가 이 환영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삶을 창조한 창조주의 시각으로 삶에 뛰어드십시오. 그리하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놀랍고 가치 있는 배움의 경험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대가 그대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대가 선택한 어린 시절의 환경은 그대가 이번 생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한 그대 삶의 왜곡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촉매입니다. 그대의 인생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어린 시절의 환경을 선택한 그대의 영혼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지구는 그대가 어둠을 볼 수도 있고 빛도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대에게는 무엇을 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자각만이 그대의 행성을 치유하는 온전한 방식입니다. 사실 그대의 세계는 물리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무엇인가요? 위기는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요? 그대의 동료들인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곳은 환영이라는 교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실제로 여기지 마세요. 그대들이 이곳에서 배우기로 목적했던 것을 배우게 되면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영의 목적을 알고 환영을 존중하세요. 환영이라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도 다 배우고 나서 보면 꽤 괜찮은 것이에요. 신성의 법칙은 자각이 덜 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어울리는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인 실체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 적합한 차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초급반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졸업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의식은 자각의 계단을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 올라갑니다. 깊은 어둠과 무지 속에 있던 사람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갑자기 찬란한 빛과 우주의 주인공 자리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 수준이 있고 각 수준마다 그 수준의 진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각 수준에 맞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환영 속에 그대들의 진리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삶의 고통을 탐구하여 그 고통이 그대들의 창조물임을 받아들인다면 환영과 그대들의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이해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받아들인다면 어둠 속에 엉켜있는 것을 풀어 다시 생명의 흐름 속으로 진리 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진리가 그대의 힘입니다. 진리는 그대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그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발견물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불신과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이 그대가 내면을 정직하게 통찰하는 값을 치름으로써 받게 될 선물입니다. 그대의 진리가 그대의 힘이고 그대의 진리가 그대의 구원이며 그대의 진리가 그대의 성취이자 목적이요 길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배우기까지는 인간의 삶은 아주 어려운 교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 삶은 원래의 의도대로 기쁘고 풍요로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에는 기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투쟁이 세상과 삶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때 그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혼란, 곧 좋거나 나쁜 모든 인간 상황이 이미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합의성을 찾기 위해서 영혼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의 창조물로 보일 것입니다. 자유는 환영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입니다. 자유는 그대의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는 그대의 고향입니다. 햇빛을 가로막는 그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라면 그대들의 영혼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의 세계에서 한계와 제약에 마주칠 때 한탄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부딪히는 한계와 제약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배울 기회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살아갈 능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세상을 영혼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선택해서 들어온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 보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장애물이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가르침이죠. 이 세상은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의 삶을 이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빛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을 방해하는 어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성향에 희생되었다고 느끼지만 부정적인 성향은 본인을 희생자로 여기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카르마의 일부분입니다. 빛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빛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신은 존재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모든 것이자 무라고 답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이 끊어진 순수의식, 순간에서 영원을 체험하는 존재 상태, 그저 있음, 육체도 없고 개성도 없고 덧입은 옷도 없고 장애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제약과 한계도 없고 심지어 나라는 의식조차 없이 무한한 빛만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는 그대 자신. 사실 이런 말이 깨달음에 대한 충분한 묘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가 제가 깨달음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은 불행히도 어느 시점까지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빛과 즐거움을 통하여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깊은 욕구가 있는 동안에는 배움이 아니라 도피 수단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책임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책임이라는 것이 애당초 문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인내하면서 켜켜이 쌓여있는 방어의 껍질이 서서히 쓰러져 가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비참한 공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배움의 기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 사랑은 그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끄는 생명줄입니다. 생사윤회를 끝내고 그대 영혼의 갈망을 따라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랑은 그대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사랑이 스스로를 알기 위한 탐구였었구나. 그대 존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바로 신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과 접촉할 때 그대는 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를 보십시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의 노력이 정점에 달해 그대들의 행성에 새로워진 빛의 수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행성은 아직 부정적인 양상과 긍정적인 양상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빛이 충만할 것이며 그 빛에 대한 자각 또한 점점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고 누구나 친절한 애정이 힘임을 알고 모든 인간 존재의 의식 중심에 신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조화로운 평정이 도래할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나는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순수하며 매우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빛을 봅니다. 한 인간을 볼 때는 영혼의 찬란한 빛의 광채를 누그러뜨려서 상당히 불투명한 금빛으로 보이게 하는 다양한 색조들에 뒤덮인 채 답답해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색깔을 알고 싶습니까? 가장 어두운 색깔부터 말해볼까요? 신을 부정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매우 어두운 검은색이 나타납니다. 두려운 감정 그 자체는 자기를 폐쇄하고 억누르는 회색으로 나타나지만 분노가 동반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매우 강렬한 상태로 변하고 그때는 기분 나쁜 유황색이 됩니다. 녹색은 치유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유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열망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이 녹색은 종종 인간의 사랑에 새긴 부드러운 분홍색과 섞여서 나타나곤 합니다. 신의 사랑은 흰색으로 빛을 발합니다. 말하거나 의사소통할 때는 은색이 보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찬란한 광채를 바라는 은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실을 부정하거나 속임수를 쓰려고 할 때는 차가운 금속성 회색으로 변합니다. 황금빛은 신의 사랑입니다. 그대들이 신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 세상은 황금빛이 채워집니다. 가슴은 마음보다 영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미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컨트롤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그대들의 더 깊은 부분은 신과 하나이며 영원히 안전하다는 진리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들의 빛과 진리는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무엇에서 풀려나려고 의지력을 발휘하면 풀려나기는커녕 점점 더 옥죄어 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강제로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강제로 항복당하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항복이 깊어질수록 자율성도 강해집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항복은 신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에 항복함으로써 완전한 성취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뜻이 신의 뜻과 하나가 될 때 무엇을 욕망에 따라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대 내면의 지혜가 편안한 상태에서 헐렁하게 그대의 삶을 이끌고 나갑니다. 모든 영혼이 배워야 할 마지막 과제는 각자의 가슴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강풍에 저항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바람에 몸을 내어 맡기고 바람과 하나가 되십시오. 램프에서 퍼져나간 불빛이 근원이 램프와 분리될 수 없듯이 개체적인 영혼과 우주적인 영혼, 곧 신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환생할 때마다 자신이 신과 분리되었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동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가장 갈구하는 건 자신이 사랑임을 알아차리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성취되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런저런 판단들이 사라진 하나 상태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에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최대의 겸양이지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존재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존재들을 향한 사랑과 자기애,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대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영혼의 확장으로 향하는 문에 스스로 빗장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어둠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사랑이 없는 체험을 함으로써 사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죠. 최상의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은 연습해서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용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대들의 세상에서 신적인 진리가 더 빛을 발하고 더 힘을 갖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번 생에 육체를 갖기로 결정한 그대 내면에 있는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사랑을 채우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열망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한다면 고향으로 향하는 이 신성한 여행은 그대의 삶을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가슴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겠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바로 모든 영혼에게 절대적인 신적인 지혜가 있음을 신뢰함으로써 멈출 수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대가 자식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내 자식에 대한 신의 계획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슴을 열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대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가슴을 여는 건 전적으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열린 가슴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기 희생이 영적으로 필요할까요? 그대가 만약 주전자이고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대의 삶에서 그대에게 다가오는 다른 주전자들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만약 그대가 빈 주전자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는 신용만 할 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또는 요구사항을 붙여서 무언가 주는 건 스스로도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목표나 의도가 고귀하려면 먼저 자신이 고귀해야만 합니다. 자기 희생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칭송받아 왔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미묘한 환영이 있습니다. 희생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아마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대가 가득 차 있을 때 주십시오. 그것은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모든 것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 조용한 산책, 아주 훌륭한 음식, 벽난로의 불빛, 은은한 촛불, 사랑하는 이와 손 맞잡기 등 무엇이 됐든 사념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그대 존재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건 모두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하는 방법은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면의 고요, 내면의 진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대의 내면이 환해지는 것은 그대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명상은 그대를 그대 존재의 본질과 영혼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이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대의 세계에서는 모든 수준의 이해와 각 이해 수준에 맞는 모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가르침에 친근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친근감이 시들해지면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찾아야겠죠. 참된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을 내면의 신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애썼습니다. 가슴을 열고 그런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깊고 흐름이 빠른 강물 위에서 노를 저어가며 자기 방향을 찾아가는 뱃사공처럼 자신의 배에 대해 책임을 지며 나아가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아차림을 확장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결코 폐기 처분해선 안 됩니다. 존재 전체가 신성한 빛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빛으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빛으로 변형되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에게는 한 달 동안의 삶의 경험이 더해졌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장도 그만큼 더 빨라집니다. 어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둠은 강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둠을 자초한 것이죠. 손님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막 길에 들어선 어린 영혼들에게는 징벌을 가하기보다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유아원 어린애들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고 하여 타락한 영혼이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죠. 어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